안전배 일으켜주시고 눈먼 맹인은 속에 눈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참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예수님 앞에 나온다 하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상, 예수님에 대한 상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가 있어서 믿음의 단계마다 주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보면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 잘 시험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씩 흔들어 보시고 테스트하십니다. 아멘. 그때 잘 통과해야 돼. 근데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 제일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무시당하면은 걸려 넘어질 때가, 시험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도 성도들이 가장 시험 드는 게 무슨 막이라고 그러죠? 섭섭막이. 무시당하고 섭섭함을 느끼면은 그 다음에 뭐 보이지가 않는 거죠. 교회도 보이지 않고 목사님도 보이질 않아요. 무시하면은 그때부터는 신앙이고 뭐고 다 한계치고. 또 이 교회만 교회가 있느냐? 딴 교회도 얼마든지 있는데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그런 교회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라. 근데 주님께서 왜 우리를 무시하죠? 무시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그 자존심, 수치심, 때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잘 이겨내야 돼요. 나아만 장군이 보면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많은 시종들을 데리고서는 그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 문둥병을 고치고자 엘리사한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고관대자, 그 권세를 가지고 또 엄청난 어떻게 보면 감사원금을 가지고 그런 나아만 장군, 엘리사가 나가서 버선발로 나가서 나가서 맞이하고 막 위하고 막 안수도 막 한 번에 한번 하지 않고 막 그냥 몇 번씩 그냥 나을 때까지 막 하고 막 이랬, 그런 성의를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시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가라. 그 말을 듣는까 나아만이 기분이 상해버린 거예요. 나를 이렇게 박대하다니,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아주 막 분이 나가지고 그냥 씩씩대고 그냥 돌아갑니다. 우리 동네 가면 아마누라 강, 바르바르강, 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수온도 많은데 수량도 많은 그러니까 좋은 강물이 있는데 내가 뭐 요단강에 몸 담글 일이 뭐 있느냐, 우선 씩씩대고 그냥 갑니다. 근데 신정들이 하나 그러죠. 더 힘들고 어려운 걸 하라고 해도 낫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니까 사실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몸을 담급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7번 몸을 담궈라. 6번까지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7번째 몸을 담그고 요단강에서 일어서는 순간 그 나병이 한순간에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이 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 자존심 이런 것들 건드려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 있는 깊은 것에 있는 것들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말, 제가 늘 갑절에 성령 기름 부으심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과 그 지명마다 엘리사 갑절의 기름 부음 밖에서 지나간 그 여정길이 있는데 그 길갈 단계, 그 가장 밑에 단계라는 거죠. 갑절의 기름 부으심 받기 위해서 가장 밑에 단계인데 그게 뭐냐? 길갈이란 말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수치, 헤르판데 히브리어로 그 비난 판단 정죄인 것이 비난 판단 정죄. 누가 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도 그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돼. 그러려니 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막 억울하고 막 분동 터지고 막 이러면 아직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수치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이 막 뺨을 때리고 막 가시면류관 씌우고 막 매질하고 칙칙이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거기서 어떤 반응을 보였죠? 잠잠히 도살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다 그 모든 수모를 다 담당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훈련하실 때 보면 그렇게 무시당하게 하고 거절 배척당하게 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제 삶에 보면은 제가 32살 때 좀 어려움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집이 공장하던 공장의 사업이 어렵게 돼서 안산에 이렇게 내려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어서 이렇게 안산의 반월공단에 일용직 근로자로 나가서 일한 적이 있고 또 어떤 때는 한 6월달, 7월달 공부 잘 안 되니까 노가다 뛰자 해가지고 그때 노가다 뛴 적이 있어요. 노가다 떼어가지고 일생 먹을 욕을 다 먹은 것 같아. 왜냐면 일도 못하는 게 와가지고 현장에 나왔다고 얼마나 욕을 많이 하시는지 좀 일 좀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노가다도 뛰어야 되는데 좀 연약한 제가 가가지고 그 힘든 노가다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 일당 주기는 어려워. 그래서 저거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걸 많이 먹고 그 야간 경비 서강대에서 야간 경비 쓸 때는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아침에 이제 학생들 등교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야간 경비복 입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떤 때는 막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근데 그게 뭐죠? 제가 주님이 저를 완전히 바닥으로 그냥 막 끌고 내려갈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다윗도 시편 21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된다. 그런 부푼 꿈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 삶의 현실은 왕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유대광에서 사울 왕한테도 도망다닐 때 보면은 완전히 걸음매도 그런 걸음매가 없고 정말 노숙 수준의 그런 비참한 신세이죠. 시편 109편 보면 무릎이 쑥하고 흔들리고 막 금식하고 수척해서 바람같이 내가 날아가나이다. 가나하고 금식하여 막 그 몰골이 참 사람 몰골이 아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다윗 왜 기름 부어놓고서는 하나님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 거죠? 수치심, 자존심 다 깨뜨리라는 거. 우리 안에 그 수치심, 자존심, 열등감 이것도 교만의 한 다른 징표인 것입니다. 아직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존귀케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누가 나를 짓밟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막 거절하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아멘? 누가 나를 대적하려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저도 그래서 그런 때 참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 보냈는데, 그 35살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나를 상대해 주셨다. 이 은혜의 감격이 몰려오는데, 세상 천하를 얻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내 안에서 용성쳐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거절당하고 힘든 시간들은 주님을 만나라는 주님의 초청자인 것이. 아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되면 막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 오히려 불쌍한 느낌도 들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불쌍한 느낌도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수치심, 거절감, 열등감 이런 것들도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아,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그런 외형적인 것, 밖으로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업다운 하는 것이죠. 조금 돈이 있고 좀 내가 가진 게 있고 내가 좀 건강하고 내가 좀 많이 배웠으면 좀 묻주라고. 그렇지 못하면 또 완전히 의기소침하고 시기 좌절에 빠지고. 근데 그거는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이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은 기업체에서 참 이렇게 직원으로 있는 과정에서도 갑질하는 그런 대기업 회장의 운전사들 보고 막 그런 갑질당하고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 드는데, 세상은 그러려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야구감식 이러면 나보다 더 센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막 학대하듯이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때 우리가 나 자신을 비워야 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가 요번에 65차 자기부인 영상 금식성에 왜 하는 거죠? 자꾸 막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하는 것이. 내가 예수 안에 죽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릅니다.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나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세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 기독교는 현실성이 없다. 하나님, 예수, 천국, 영성, 구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별로 삶에서 일상생활에 몸에 와닿지 않은, 실감이 나지 않는 이야기다. 또 기도는 또 해봐야 한두 번 해봐야 독백처럼 불가한 현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래서 현실성이 없다 해서 안 믿는다 그러고, 또 두 번째, 신자들 중에 위선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면 예수 믿을 정남이가 다 떨어져가지고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 나타내 보이지 않죠. 또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도 보면은 앞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 테스트는 그걸 모르고 중간에 예수도 별볼이 없네. 사람들 나하고 똑같이 무시하고 사람들 대하듯이 이렇게 하네. 하고 그랬으면은 그런 거죠. 그 세 번째 보면 잘못된 행태를 보이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을 마음이 안 생긴 거.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보면 신앙이 이야기할 때 본인만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외롭고 소외감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는 예수님 만났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런 간증하는데 나한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역사가 안 일어나고 은혜가 받은 기억, 그런 느낌이 없으면 더 그게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 나한테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차별대우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래. 근데 그 과정은 다 보면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수치심, 자존심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걸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여하는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책도 쓰고. 근데 하여튼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처음에 새신자 때는 막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막 옆에서 바로 옆에서 마치 이제 갓난아이 엄마가 이렇게 보살피듯이 이렇게 딱 챙겨주시고, 막 이 주님께서 은혜 높여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에도 전혀 응답이 없고 전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이라는 거죠. 엘리엘레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그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 두려움, 그 힘든 시간들, 그 시간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가장 깊은 어두운 밤이 사실 새벽 동이 터오르는 마지막 시점인 것입니다. 그때 넘어가면은, 그걸 이겨내면은, 그걸 참고 견뎌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6년 전에 기억해요. 7월 8일인가 7월 9일이죠. 7월 9일 7월 1일부터 단식을 해가지고 가장 그때 제 삶에 가장 힘든 시간들, 주님이 객청하라고 해서 했고 다 했는데, 주님 따라서 왔는데 최악 상황, 정말 바닥에 성도들도 다 떠나고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나를 버린 듯한 느낌 들고 그럴 때, 그때 주님같이 힘들 때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얀 물동이로, 제가 거의 뭐 시신에 쓰러져 죽을 그런 상황, 단식 5일 9일째 하얀 물동이로 수레바퀴 도는 물동이 보여주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이 불을 한국에 열방 가운데 불을 던져라, 그 불을 붙여라,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이제 네가 대통령 된다는 사람 대통령 되고,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다는 사람 세계적인 기업가가 될 것이고, 세계적인 종이 될 것이다, 세계적인 종이 될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순간에 반전이 일어난, 아멘. 십자가 부활은 한순간입니다. 종이야 백지장 하나 차이.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심지어 이 가나안 여인의 경우는 뭐라 그러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든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 여자는 주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모욕을 당했는데도 그거를 오히려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 부스러기에서 떨어져 저에게 달라고, 개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들도 나에게 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정에 무시하고 배척 거절하고 모욕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큰 믿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건 사실 또 성경적으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가나안 여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면서 그 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나중에 이제 십자가상, 예수님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이 배척당하고 그러면서 떠나갈 때 너희들도 이 가나안 여인 같이 떠나지 않고 큰 믿음을 보여라 하는 하나님 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인인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거절 배척당하고 심지어 모욕당하면 다 떠나가게 마련인 것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기 마련인데, 그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님께 붙잡고 나오는 장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장애물 경배와도 같은 것 같아요. 장애물 경배. 이거 하나 넘으면 또 그 다음
장애물이 있고 또 그 넘어는 또 그 다음 장애물. 근데 그 장애물 마지막이 그래도 끝은 아니라 이 무시, 거절당함, 모욕당함 이 세 단계 가나안인에게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이걸 잘 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내 소원대에 대해라. 아멘.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멘. 시편 37편 4절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아멘. 그런데 사실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귀한 건 뭘까?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주님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드려야 돼요.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큰 믿음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때의 믿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욕당할 때 믿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윗 같은 경우 압살롬 구테타로 인해서 막 머리 풀고 신발도 신지 않고 예루살렘을 도망칠 때 베냐민 자손 그 시므이가 나타나서 피 흘린 자 가거라 하면서 막 왕이잖아요. 그래도 왕인 다윗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그걸 그냥 받아들여버려. 아멘? 아비새 가서 저 대만도 못한 엑세스 놈이 그냥 왕을 모욕한다고 쳐 죽이니까 그렇게 가만 놔둬라. 저 친구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내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안타까이 여겨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갑니다. 아멘. 그럴 때 다윗이 다시 압살롬 구테타를 이겨내면서 왕으로 다시 등극하게 되죠.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그런 역경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중국이 그냥 침상죄로 그냥 지붕을 뚫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명자 같은 경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냥 38년 동안 무시동할 때 기다리면서 누가 날 연못에 넣어줄 사람 없는가 38년을 거기서 하루 여사 그렇게 38년을 버티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주님 앞에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저도 사실 은혜를 구기가 개척만 하면 하나님 막 교회를 막 세워줄 줄 알았어. 네. 막. 근데 1년이 지나고 또 힘들고 2년, 지금 17년, 제가 죽을 보면 어디 가서 죽을 못 보여줘요. 개척한 지 17년 돼서. 참 부끄러워요. 아직 찬양도 없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저는 믿어. 38년 된 명장처럼 제 하나님께서 저를 달아보시고 계신 거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이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이기고 나아갈 것인가 보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전 가운데 예언 받아가지고 어떤 걸 받았어요. 내 생각에는 한 1년 안에 되리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막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때 믿음을 잘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버티고 참고 이겨내면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옛날 미국의 목재회사 직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책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던 날라온 거예요. 요즘도 뭐 기업체에서 그냥 책상 치워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막 한집으로 막 내보내고 완전히 충성을 다했는데 그 회사에 젊은 시절 정말 애쓰기 힘쓰면서 충성을 다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일 당하면 참
사내 회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의미를 못 찾죠. 황당하고 배신감으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자포자기하고 끝내 가출해가지고서는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내가 돌아오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음 추스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에게 대못을 막는 말을 합니다. 여보 죽고 싶소. 하는 일마다 하나도 되지 않고. 그러자 아내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보 한 가지만 안 해봤잖아요. 기도요. 그 순간 그 말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감동을 받고 아내와 함께 회개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분노와 복심이 높고 의욕이 생겼습니다.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 사업을 시작하고 5년 안에 작은 건축회사를 갖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번 가족들과 여행하다가 그 호텔은 너무 비싸고 저렴한 호텔 분위기가 안 좋아서 불편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가격대에 좋은 호텔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호텔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번창하게 되는데요. 미국 전역에 더 나아가 전 세계 체인점을 갖게 됩니다. 누구냐면은 홀리데이인 서울,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호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그 창업자 캐먼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정도로 내가 낙심되고 좌절될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것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상황에서 예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외칩니다. 아멘. 소리 지르는. 너는 내게 부르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 순간에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순간에 더 예배하고 절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럴 때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 앞에 오려 나와서 절을 합니다.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사이로 떨어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절을 해요. 절한다는 얘기가 프로시키네오인데 이게 예배하다. 사실 절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게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절한다는 건 인사하는 것, 겸손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지인 것이죠. 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유명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름이 모니카인데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며 만이교를 신봉하고 쾌락에 빠져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얼마나 애쓰며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0년이 넘게 하나님께 애원하듯이 기도를 했는데 그러나 아들 어거스틴의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낙심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안타까워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찾아서 호소하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감독님, 제 아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신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제 아들을 위해 기도드렸지만 하나님 제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제 아들이 돌아오기를 10년이 넘게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의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울음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때 눈물을 흘리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암브로스 감독의 격려의 말에 힘을 얻은 모니카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학의 모든 기초를 어거스틴이 다 세운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다 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때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되고, 그때 더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야, 너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그런 큰 믿음을 내 앞에 보일 수가 있느냐.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참 묘한 것은 역설적인 게 예수님의 제자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믿음, 위대한 메가라고 헬라어로 쓰여진 위대한 믿음을 보인 자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로마 백부장 하인의 종 고쳐달라고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로만 하옵소서 했던 그 로마 백부장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을 가졌다. 이 또 가나안 여인도 주님께서 큰 믿음 인정해 주셨다.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선교사인데 50년 넘게 인도에서 사역했으며 평생 6만 번이 넘는 설교를 했습니다. 미국의 타임지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했고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선교사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1971년 12월 뇌졸중으로 쓰러져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눈에 초점이 달라져 글을 읽을 수 없고 오른손이 마비되어 글을 쓸 수도 없고 혼자서 걸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나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미국의 최고 의사들은 당신은 이제 걸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인도의 최고 안과 전문의들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믿음으로 매시 정각마다 기도했고 일주일 금식 후 걷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딸과 사이는 그가 훈련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의 의료진들이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1km 혼자 걷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설교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14개월 동안 5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을 남기고 평생 사역지 인도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위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그는 노년의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스텔린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조각조각 부서졌다면 그 조각들을 모두 모아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로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갑자기 나를 엄습한 뇌졸중 발작은 장애와 슬픔을 견딘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와 슬픔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뇌졸중, 뇌경색, 그래서 중풍으로 쓰러져서 회복 불가능한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립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주셔 쓰러져서 말도 못하게 하고 막 걷지도 못하게 하셨는가.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모든 상황 펼쳐져도 우리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저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믿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만 붙잡으면 예수의 나를 막대해도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